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모두를 살아있게 하시고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두 가난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하늘의 은혜를 풍성히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이 새벽에 여러 기도 제목들 가지고 나아왔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옵소서. 겸손히 주님의 뜻대로 이 시간 기도하게 하시고 주의 선하신 뜻을 깨닫고 마음의 평강과 하늘의 응답을 누리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모든 환우들을 이 시간 주께서 친히 만져주시고 여호와 라파 우리 주님의 치유를 경험하게 하시며 놀라운 영적 회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4장 20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0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에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율법에 기록된 바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방언을 말하는 자와 다른 입술로 이 백성에게 말할지라도 그들이 여전히 듣지 아니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나 예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는 자들을 위함이니라.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알지 못하는 자들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나 다 예언을 하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나 알지 못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그 마음에 숨은 일들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 전파하리라. 아멘. 오늘은 예언의 정의와 기능, 예언의 정의와 기능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먼저 예언의 은사라는 것이 무엇일까? 예언의 은사는 하나님이 주신 계시를 받아서 대언하는 은사입니다. 또는 어떤 특별한 미래의 사건을 예고하는 은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과거 신약시대에 특정한 사람들에게 이 예언의 은사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예언의 은사를 통해 신약시대의 교회의 기초를 이루셨습니다. 당시에 이렇게 예언을 하며 교회의 기초를 세웠던 사람들을 일컬어 선지자라고 부릅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에 보면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셨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의 예언을 통해 교회를 세워 오셨습니다. 참고로 방언은 교회의 기초를 세우는 은사가 아니고 은사 중에서도 순서상 가장 마지막에 속하는 은사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계속해서 예언이 더 중요한 은사다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질문을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신약시대에 있었던 이 예언의 은사가 그렇다면 지금도 존재하는가? 또는 지금도 예언을 하는 선지자들이 있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어릴 때 이런 예언을 한다는 분들을 종종 만나보곤 했습니다. 여러 가정들을 모아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한다고 하는 분들이 과거에 종종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은 이런 예언의 은사가 있는가? 정말 그분들이 진짜 선지자들이었는가? 답은 지금은 없다입니다. 예언의 은사나 성경이 말씀하시는 선지자는 지금은 없다는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신구약 성경으로 이제 과거의 이 예언의 은사들을 계시로서 신구약 성경으로 완성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신약 시대의 예언 대신 그 자리에 성경 66권이 자리하게 되었습니다.
만약 지금도 예언이 존재한다면 아마 교회 안에 하나님을 빙자하여 미래를 무분별하게 예고하거나 또는 점을 치는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만약 누군가가 자신이 선지자라고 주장하며 계시적인 예언을 계속해서 행한다면 교회 안에는 점쟁이들이 넘쳐나고 교회는 질서가 무너지고 어지러워질 수 있습니다. 또한 현 시대에 계시적인 예언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성경의 충족성 또는 성경의 충분성과도 충돌되고 성경 66권으로 계시가 중지되었다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장의 성경론과도 배치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시대의 자칭 선지자 그리고 그들의 예언을 따를 당위성이나 필요성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 시대에 예언을 한다는 것은 전혀 성경적이거나 역사적이지 않은 말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완전한 계시인 성경의 지도만 받으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과거 선지자의 역할을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설교자가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설교자는 성경의 내용을 잘 해명하고 가르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땅의 교회를 세워가게 되고 성도들은 그 설교자의 지도와 권면을 따르며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 신약시대 이후 바로 이 시대에 각 교회에 설교자들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설교자들의 입술을 통해서 성경의 진리를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설교자들의 설교에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생활을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주일 예배,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등 모든 예배 가운데 설교자의 설교를 통해 큰 은혜를 누리시는 그런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예언의 기능입니다. 이것은 이 시대의 설교의 기능과도 같은 그런 기능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예언의 기능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예언의 기능은 교회를 바르게 세운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자에게 유익할 뿐만 아니라 신자가 모여있는 그 교회 공동체 전체에도 유익을 줍니다. 방언은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한 표적이다라고 하셨고 또 개인을 위한 방언하는 그 개인을 위한 유익이 있다면 이 예언은 공동체 전체에 유익을 끼친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오늘 읽진 않았지만 고린도전서 14장 3절 4절에 보면 예언하는 자는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에 덕을 세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덕을 세운다 라는 말은 집을 세운다 라는 뜻이고 공동체 전체에 영적인 유익을 준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 이 예언이 잘 사용된다면 교회 전체는 말씀 안에서 질서를 갖추게 되고 공동체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 위에 건강하게 세워지는 영적인 유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현 시대는 설교가 그런 예언적인 기능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설교자는 교회가 현재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꿰뚫어보고 시대를 읽으며 그때그때 교회에 적절한 조언을 해줌으로써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을 성도들에게 전하는 하나님의 대사로서의 역할을 지혜롭게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교회는 설교자의 선포를 통하여 지혜를 얻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발견해 나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에 설교자들을 위해서 마음을 모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대전중앙교회의 모든 설교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악한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선포하는 선지자적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바르고 건강한 교회 공동체로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 말씀이 살아있는 복된 우리 대전중앙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예언의 기능은 죄를 드러내는 기능입니다. 24절 25절에 보면 예언을 하면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그 마음의 숨은 일들이 드러나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언은 마치 어둠 속에 비치는 빛과 같습니다. 예언은 죄에 빠져 아무 기준도 없이 행하던 사람들에게 무엇이 죄인지,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무엇이 바른지 그른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책망과 판단을 주며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숨어있는 죄악들을 밝히 드러내십니다. 그렇게 예언은 사람들 마음에 바른 기준을 제시해주는 교훈적 기능을 지니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그러한 성향이 있습니다. 죄를 지적하는 설교는 듣기 싫어합니다. 또는 그 설교자를 비난하기도 하고 사랑이 없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때로는 듣기 싫을지라도 그 설교를 듣고 내 마음이 너무나 쓰라릴지라도 우리의 죄를 드러내는 설교에 귀를 기울여야만 합니다. 그래야 무엇이 죄인지 깨닫고 다시 주님께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설교가 나의 죄를 드러낼 때 감사함으로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으로 위로받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우리를 위로하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의 죄악된 민낯을 드러내시는 그 날카로운 말씀 앞에 서야 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죄가 드러나면 부끄럽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죄보다 크신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며 항상 말씀 앞에 서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죄를 드러내는 설교를 듣고 회개하는 성도를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그 죄를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주님께서 내 죄를 밝히 드러내실 때 겸손히 회개하며 나아가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언의 세 번째 기능, 그것은 하나님을 경배하게 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25절에 보면 그 마음에 숨은 일들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라고 말씀합니다. 예언이 선포되면 사람들은 회개하게 되고 나아가서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경배하는 예배자들이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경배하다는 것은 존경의 표시로서 무릎을 꿇고 이마를 땅에 대는 예배 행위를 의미합니다. 일단 예언이 선포되고 어떤 사람이 그 예언을 듣게 되면 아무리 교만하고 기고만장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엎드려 경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언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예언은 사람의 교만한 사람을 변화시켜서 거듭난 새 사람이 되게 합니다. 참된 예배자가 되게 합니다. 그리고 나아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하는 복음의 증인이 되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이 시대의 설교도 그러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설교자들의 입술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 정확하게 온전하게 선포될 때에 불신자들은 거듭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평생 한 번도 예수님의 그 거룩하신 이름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의 귓가에 예언의 말씀이 들려지고 계시의 말씀, 성경의 말씀이 들려진다면 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은혜의 역사가 설교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고 지금까지 수많은 부흥의 역사도 모두 설교를 통해서 나타났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믿음이 있는 신자들이라면 예언의 말씀을 듣고 신앙이 더욱 깊어지고 그들의 삶은 진정한 예배자의 모습으로 변화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거 예언의 은사는 신약 교회를 세우는 기초가 되었고 사람들의 죄를 드러내고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이제 계시적인 예언의 은사는 모두 멈추었지만 그 뒤를 이어서 설교자가
예언의 은사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사실을 기억하시며 이 시대의 설교자들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교자들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해명하고 담대히 선포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의 교회는 말씀 위에 건강하게 세워지고 성도들도 바른 신앙생활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말씀 위에 주님의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그리고 그러한 우리 대전중앙교회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할 때 이 시대에 교회에 주신 설교자들을 위해서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로서 주님의 뜻을 가감없이 담대하게 선포하는 설교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설교자들에게 지혜와 지식을 더해 주시고 분별력과 통찰력을 더해 주셔서 능력 있는 말씀 선포가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를 든든히 건강하게 세워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이 땅의 모든 설교자들을 위해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과거 신약 교회를 세워 오실 때에도 예언의 은사를 통하여서 선지자들을 일으키셔서 교회를 세워 오셨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이제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완전한 계시를 허락해 주시고 그 말씀을 선포하는 설교자들을 이 땅에 허락하심에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우리 교회에도 담임 목사님 세워주셨습니다. 그 입술에 능력을 더해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한 모든 교역자들, 교구와 부서와 기관을 섬기고 있습니다. 모든 예배 가운데 말씀을 선포하는 그 현장 가운데 성령 하나님 우리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말씀을 바르게 선포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과 용기와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대의 설교자들이 하나님 정말 이 아합의 시대와 같은 악한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 주시고 능력 주시고 모든 설교자들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설교자들을 통하여서 이 땅의 교회를 바르고 든든하게 세워주시고 특별히 우리 대전중앙교회도 말씀 위에 바르게 서는 그런 복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말씀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 교회를 세워가게 하시고 모든 목사님들 전사님들 그 입술을 주장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주의 복음을 선포하며 믿지 않는 자들에게 아버지 구원의 복음 전하며 믿는 자들의 신앙을 더욱더 견고하게 하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모든 설교자들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계속해서 교회를 위해 우리 함께 기도할 때 6월의 모든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다가오는 7월의 모든 다음 세대 여름 캠프와 수양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대와 청년들, 3040 세대, 환우들, 그리고 드림 컴플렉스 건축을 위해서도 마음 모아 합심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있을 금요 예배를 위해서도 이 시간 함께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우리 대전중앙교회를 위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대전중앙교회를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십자가 보혈 그 아버지 주님께서 아버지 목숨 바쳐 희생하신 아버지 생명 위에 이 땅에 교회를 세워주시고 우리 대전중앙교회를 세워주심에 주님 참 감사합니다. 이제 6월의 모든 사역들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가오는 7월의 사역을 모든 교역자들 힘있게 아버지 기도로서 준비하고 있사오니 아버지 다음 세대를 살려주시고 아버지 다음 세대 특별히 아버지 여름 캠프와 모든 수양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넘치도록 부어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어린이들로부터 청소년들, 청년들 3040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정말 성령 충만한 또 거듭나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아버지 이번 여름에 복에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모든 설교자들 위해 말씀의 능력과 권세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래요, 특별히 이 여름 사역이 정말 단순한 행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저들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은혜의 역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환우들 있습니다. 아버지 모든 환우들의 건강을 붙잡아 주시고 저들이 정말 하나님 여호와 라파 하나님을 의지하며 회복될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 교구도 마무리되고 있는 과정입니다. 각 목장에 아버지 세워주신 모든 목자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부어주시고 모든 목자들이 아버지 마지막까지 힘을 다하여 목장을 잘 세워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매주 금요일은 특별히 성도들의 가정과 목장 사역 그리고 목장의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는 날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주여 우리 교회의 모든 가정마다 사랑 충만, 말씀 충만,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부모마다 축복의 언어를 주사 서로 격려하며 축복하는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 목장에 속한 모든 가정들마다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가정마다 예배가 회복되고 사랑이 넘치게 하옵소서. 병환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위로와 회복의 은혜를 주옵소서. 그리고 계속해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함께 동역하시는 장로님들과 교역자들이 사랑으로 하나 되어 온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부흥의 역사를 이루게 해달라고 가정과 목장을 위해서 합심으로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0530 기도는 비전 3040에서 담당해 주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조명이 꺼진 후에 앞으로 나오셔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먼저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축복의 언어를 주옵소서. 주여 축복의 언어를 주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특별히 성도들 가정과 목장 사역을 위해서 목장의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각 가정을 살려 주옵소서. 하나님 부부의 관계 또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들로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